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의 지혜론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소제목으로는 하늘의 지혜,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욥의 지혜론은 첫 번째 시간은 사람의 지혜, 땅의 지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늘의 지혜, 성도의 지혜다.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시는 지혜다. 성도에게만 주시는 지혜다. 하늘의 지혜는 물론 모든 성도가 다 하늘의 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성도뿐이다. 이제 이게 욥의 지혜론 두 번째 시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2절에서부터 14절 첫 번째 부분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부분이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은 욥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언급한 사람의 지혜, 상당히 매우 놀라운 사람의 지혜를 지혜 또는 명철로 부르지조차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언급되었던 이 사람의 놀라운 지혜,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욥은 지혜도 아니요 명철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 12절 한마디로서 딱 정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13절 보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이 욥이 찾고 있는 지혜, 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명철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아주 명확한 말입니다. 아주 명확한 말이에요. 사람이 알지 못, 그러니까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쌓아온 지혜를 우리는 지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사람이 역사 속에서 쌓아온 지혜인 지식, 곧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욥이 추구하고 있는, 욥이 말하고 있는 곧 지혜요 명철이다. 13절 후반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로 기껏 찾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욥은 지금 욥이 말하고 있고 욥이 추구하고 있고 욥이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은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12절과 13절을 두고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 형식인데요. 사람의 태생적 지혜로는 알 수 없고, 또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지혜의 존재에 대하여, 명철의 존재에 대하여 욥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알아야 없다라는 걸 알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진귀한 보화들을 찾는 지혜나 명철은 지혜 따위로, 명철 따위로도 치지 않고 무엇인가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혜와 명철의 존재를 욥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본인이 그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령이 탄식하기까지 기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그 성령의 탄식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욥도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진 지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본인이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욥이 받은 이 지혜가 점점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어떻게 흘러나오게 되느냐? 욥의 자아가 깨짐으로써, 욥의 자아가 점점 무너지고 깨짐으로써,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책망을 쭉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하나님이 정말 욥 내면 안에서 끌어내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 수 없고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는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을 두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는, 지금 욥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요 명철이니,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 땅의 지식, 곧 사람 본인이 가진 태생적 지혜를 지혜로 취급하지 않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지혜, 곧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철은 명철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서 솟아나오게 되는 첫걸음이다. 그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에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뭐와 같이 버렸다고요? 분뇨처럼 버렸다. 예. 똥오줌처럼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의 것이 임하게 되니까, 새 것이 임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두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는 받은 사람에게서 받을 사람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받은 사람에게서 받을 사람에게로 전가된다.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임한 이 하늘의 지혜를 전가받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무슨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 땅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은 점점 하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받을 사람에게로 전가시키신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하늘의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쭉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1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지혜와 명철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황금이나 수종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을 바꿀 수 없고 진주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또 19절은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욥이 지금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지만은, 자, 여기 15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땅의 지혜로 사람이 태생적 지혜를 총동원한 최첨단의 과학 기술로 얻은 가장 진귀한 것을 다 박박 긁어 모아도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명철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임한 지혜를 받은 사람, 하늘에서 임한 명철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귀한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에 그 사람이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재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면 저 사람은 하늘의 명철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땅의 명철로 살아가려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리얼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에 감춰진 것을 발견한 농부가 가서 뭐 합니까? 자기의 재산 전체를 쏟아서 그 땅을 사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땅을 본인은 알아보고 삽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의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방식.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혜는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지금 중요한 힌트를 얘기하는데 지혜가 출발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가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문학적 표현이지,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냥 문학적 표현이지 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이 지혜가 출발하는 곳이 어딘지를 욥이 언급하고 있고 이 지혜가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여 머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단순히 문학적 기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욥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지혜가 어느 장소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 종교나 세상의 철학은요 득도한다지 않습니까? 도를 득한다, 도를 얻는다, 득도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서 지혜를 향해 갑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론, 세상이 말하는 지혜론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론은 뭐냐? 인간이 그 지혜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혜나 명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사람을 찾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혜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욥은 20절의 후반 부분입니다. 욥은 이 명철이, 지혜가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은 지혜가 있을 곳을 찾아와 머문다는 겁니다. 지혜가 뭐 있을 곳,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을 찾아와서 머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20절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욥은 지혜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머무는지를 잘 아는 지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고 이 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지, 누구에게 머무는지를 욥이 명확하게 제시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욥이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세 번째 부분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지혜의 출발지와 지혜의 도착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21절과 21절,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먼저 이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21절과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22절 후반부에 있죠.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에 대한 피조물의 또는 인간의 최대한의 접근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소문은 들어봤다. 거기 보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지혜와 명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 당연히 문학적 기법입니다마는 이 문학적 기법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문으로만 안다라는 얘기면 어렴풋이 짐작하여 알 뿐이다 얘기해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헬라 철학자들의 존재의 제1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존재의 제1 원인. 모든 존재에는 제1번 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다라고 얘기하죠. 로고스. 로고스가 이 로고스는 말 또는 힘이 있는 에너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 한국어로나 영어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을 되짚어 보다가 처음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불과 흙과 물과 바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최고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냐? 아니다. 불과 바람과 흙과 뭐 이런 존재 자체도 그 존재를 밀어낸 무엇인가의 힘이 있다. 절대적인 힘이 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최대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22절에서 말하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어렴풋이 인간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짐작할 수 있는 최대한이 거기까지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탁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혜가 누구시다? 주 예수님이시다. 태초에 빛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냐. 그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 당시 최고의 인간의 지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 철학적 표현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최대한 접근한 것이 이건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한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에 쫙 이제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철에 대한 인간의 최대한 접근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3절에서부터 27절에 명확하게 욥이 제시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명확하게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의 근원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혜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출발점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욥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로고스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통속적인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욥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누구에게 도착하느냐? 28절에 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지혜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지혜가 어디로 도착하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도착한다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 이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날 줄 아는 사람에게 명철이 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이 욥이, 그러니까 이 28장 전체가 이 두 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쭉 펼쳐놓은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도착한다. 근데 여기 28절에는 두 방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악을 제하고, 아주 중요한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악을 버린다, 같은 의미지만은
이 악을 버린다는 것에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이 악을 버리는 일에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섬기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만큼 지혜가 깊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심히 지금 3월부터 2월부터인가요? 참 저나 여러분들 지독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상의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로 온다? 지상의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곧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곳이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이 임하는 유일한 곳이다.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쭉 하나로 맥을 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 이 지혜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지식의, 이 지혜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혜가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을 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명철이 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